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고린도 후서 9장에는 주님을 섬기는 연보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미리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9장 말씀에서 특히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옥과에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의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 6절부터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종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로 받은 복음의 온전한 분량을 지금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너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거든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고린도전 15장에서 이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 그것을 성경들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원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이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면서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적인 복음, 성경들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날의 기독교들이 이 말씀을 읽어놓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거는 구약의 속죄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 보면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첫째. 둘째로는 그 제물의 머리에 반드시 안수해야 돼요. 왜? 죄를 넘겨야 되니까. 그리고 셋째로 이 제물의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속죄제사가
대속제일의 제사인데 그 대속제일 날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또 보여드리지.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이 구약시대에 우리 고상훈 형제님도 이 그림을 또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희생염소에 스케이프고트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첫째, 흠없는 염소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안수를 해. 이 안수가 무슨 뜻이냐면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레위기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그 희생염소에 스케이프고트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하고 그 죄를 그 머리에 두어 이 안수한 상태로 죄를 구하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세운 법이에요. 그러면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이 대표의 안수로 넘겨받아서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져서 죽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염소가 생명으로. 이 세 가지가 구약의 이 대속제일의 제사를 가리켜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 구약의 제사는, 율법에 속한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므로 해마다 늘 이르는 제사로는 완전하지가 않았다. 이 장차 오는 좋은 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안수, 구약의 세례가 신약의 안수입니다. 이 안수로 대제사장이 안수할 땐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넘어갔어요. 1년치 모두. 근데 이 세례요한은 전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우리가 이와 같이요.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신 물입니다.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 자, 세 가지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다. 이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원형의 복음입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여기에서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시다. 아까 흠없는 희생염소처럼 구약의 속죄제사가 드려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목을 끊어서 죽여야 됐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제물입니다. 첫째 조건 만족, 둘째 안수. 구약의 안수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세상 모든 죄이 예수님에게 실제로 넘어갔습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이 흘리신 피로서 세례 때 담당한 우리 인류의 죄를 깨끗이 갚아줬습니다. 세례 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죠? 그 죄에 여러분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죠. 세상 죄라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입니다. 고상훈 형제님한테 그림 그리면서 다 설명했는데 세상 죄라는 그 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세상 끝에 태어날 사람들의 죄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의 죄는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세상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리신 제사는 그거는 한 영원한 제사라고 해요. 한 영원한 제사를 자기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아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쓴 다음에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서 다 이뤘다기까지 다 갚아줬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원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아직 신약이 몇 권 서신문만 있을 때, 복음서도 아직 쓰여지기 전에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법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한 번에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우린 이 복음을 믿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시에 대신 돌아가시되 세례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그 값을 피로써 지불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지금 요한일서 5장 6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피로만 임하시질 않았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분이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로 임하신 예수님은 몰라. I don't care.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피만 주구장창 마셔.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살을 먹는 게 뭔지를 몰라. 예수님 만찬을 세우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잔만 피만 알아.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니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응? 자. 자전거는 몸체와 앞바퀴와 뒷바퀴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내 앞바퀴 떼어버렸어, 사단마귀가. 예수님 받은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기독교에서 사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만 믿습니다. 왜 세례받았는지 그 뜻을 몰라. 성경은 밝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바퀴 빠진 자전거를 타면 결론 어떠냐.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타고 달리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자꾸 갖다 쓰러지고 깨지고 받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해서 하나님께서 남이 모르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도 죄인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게 정상인지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복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을 믿는 자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됩니다.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나 자신만 놓고 보면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진짜 복음, 온전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자마다 값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 나가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죄가 흰눈처럼 사라졌습니까? 네. 여러분 의인입니까? 네. 네.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칭의교리를 믿는 기독교인들, 죄는 있지만 어렵다고 불러주신다. 절대로 나는 의인입니다 말 못합니다. 우리가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여전히 연약해. 그렇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담대하게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천국 영생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뛰어들어가서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말씀이 그렇구나. 참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왜 생겨났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를 꿰어 맞춘 게 교리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난 죄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99.99999%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 안 맞아. 성경은 죄 없다고 그러는데 난 죄가 있어. 그래서 그 사이를 꿰어 맞추는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칭의 교리. 죄는 있지만 어렵다고 불러주신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 넌 지옥. 죄가 없는 의인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 너희들은 천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쫙 갈라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시고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천국, 죄인들에게는 영벌의 지옥을 선포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참 소경들이 영혼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을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우리들이 어디다 마음을 쏟고 살 것이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적신으로 이 땅에 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이 땅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은즉 또한 가지고 갈 것도 없느니라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의 말씀으로 외운 거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죠. 이 땅에 오면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뭘 찾고 온 사람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다이아나 다이아몬드나 금팔찌나 없습니다. 우리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즉, 이 땅에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가져갈 게 아닙니다.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점도 없고 동록도 없어서 또 도둑도 없어서 그것이 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땅에 재물을 쌓으면 그거는 다 갉아먹고 없어진다.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진리죠? 진리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이 생각, 깊은 지식에까지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그런 잘못된 가치관, 편견 이런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부동산이 최고다. 돈 많이 번 사람 훌륭해 보이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사랑하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쫓아 행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하느니라 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정말로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 행한다는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쫓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는 줄 정말 믿으면 이 땅의 것들에 막 그렇게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하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남은 여생 가장 귀한 거죠. 그거는 하늘에 쌌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 눈 감으면 우주도 지나가는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주입니다. 우리 하나가 눈을 감으면 이 어마무시한 우주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만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대로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기쁩니다. 그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일수록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자기를 들이대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걸 하는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끔 그렇게 그 비유를 듣는데 내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내가 신혼 때는 우리 집사람 몰래 편지도 써놓고 새벽에 낚시하러 가버려. 미안하고 그래. 근데 그거 준비하려면 그 전날부터 마음이 분주해요. 낚싯대도 딱 챙겨야 되고 미끼도 준비해야 되고 딱 마음이 들떠. 오늘 가서 기필권에 큰 놈을 몇 마리 잡아야지. 그때는 막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먼 데를 가가지고 또 어떤 때는 밤낚시도 하거든요. 밤새서 해 그걸.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한 개도 안 힘들어. 너무 즐거워. 그 조용한데 아침에 그 저수지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오를 때 그때 어디 한쪽에다 바나에다 라면 끓이면서 라면 냄새 죽이고 바람도 자고 근데 막 찌가 팍 올라올 때 탁 정말 그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요 그 밤을 새고 먼 데까지 고생하고 어떤 때는 차도 안 들어가는 산골짜기 그 저수지까지 가려면 걸어서 막 4km도 가야 돼. 무거운 거 짊어지고 한 개도 안 힘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정말 기뻐하는 거라면 한 개도 안 힘들어요. 우리가 거듭난 의인들은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장려하십니다. 독려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 억지로 되질 않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는 거듭났어도,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어도 많이 자라야 그렇게 돼요. 맨 처음에는 거듭났어도 여전히 자기의 구습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쏟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직 여전히 이 땅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라 그러면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아직 지금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들 분별이 안 되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잖아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안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거듭났어도 너무 어려서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면, 영적인 철이 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주님의 복음을 섬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그 기쁨을 알게 됩니다. 힘들어도, 힘든 건 힘들죠. 힘들어도 그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즐겨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의 말씀을 쫓고 주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릴 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인색하게 거듭난 다음에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복음의 그 사랑을 전파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면 거둘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많이 드린 자들은 많이 거둡니다. 또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그 삶을, 여생을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 주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복음을 섬기면서도 늘 기쁘고 또 넉넉하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기쁨이 늘 있습니다. 전에는 그 낚시하는 게 제일 재밌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 하느라고 그런 걸 못하는, 그것도 재밌긴 해. 어떤 때 한 번씩 우리 형제들하고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간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 노준석 전사님 오시면 배낚시 한번 가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의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남은 때를 가장 기쁘게, 행복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입으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